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어렵죠, 그죠? 말씀을 읽어도 어렵죠. 에베소서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장이 길어요. 지금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문장이 몇 개의 문장인 줄 아세요? 하나예요, 하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을 문장 하나에 다 담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가 한 문장 읽을 때는 호흡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다행히도 우리 번역은 조금씩 이렇게 좀 끊어놓긴 했지만 6절까지 끊어놨죠. 근데 완전히 끊기가 좀 애매하니까 뒤에 것이라라고 하는 그거를 작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이게 좀 단락 단위로 생각을 해야 돼요. 끊어서. 그래야 조금 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게 대충 짐작이 되시죠? 네.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니지. 네, 12절까지죠.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적을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주보에 다 써놨어요. 주보에 구분해놨잖아요. 그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계시로 이제 점차 계시가 이렇게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가 점점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점점 드러내 주는 게 이게 계시인데 한꺼번에 완전히 드러내시지 않고 점점 드러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때까지는 성자에 대해서 몰랐어요, 별로. 그죠? 성부 하나님은 성부란 말 안 쓰고 그냥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줄은 분명히 알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계신 것도 알았어요. 그죠?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2절에 나오네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구나 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쫙 등장하시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떤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걸 믿기가 어려웠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신성 모독죄를 지은 거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거를 못 믿었지만 나중에 뭘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결국 인정하게 됩니까? 부활이거든요. 부활. 예수님이 분명히 3일 전에 죽었거든요. 분명히 3일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경험상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인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둥둥둥둥 떠가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일 때죠.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잡아 가둔 거죠.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진짜로 하늘에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인정하게 됐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국 그런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 질문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으면서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듭남다. 두 번째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게 어머니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고 하는 게 결국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고 계시된 거죠. 완전히 계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그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즉 구원받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작이란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의 뿌리예요. 뿌리. 교회의 신적 기원입니다. 교회의 신적 기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인간이 뭔가 만들어내고 인간이 구상하고 인간이 어떤 고안해낸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한 지체도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누구를 이용해서 찬송하라 이런 뜻이에요. 찬송 받으시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듯이 찬송 받으시리로다, 즉 그분 누군가를 향해서 찬송하라 이런 뜻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누구냐?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오죠. 이분을 향해서 찬송하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곧 누구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판인데 특별히 그 앞에 꼭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한 대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도대체 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입에서 고백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님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를 믿는 거죠. 주님이란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인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반대말은 뭔 줄 아세요? 종이에요. 종. 우리는 종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토스.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데, 왜 그분을 향해서 찬송해야 되느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꺼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말이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이 뭐냐? 영적인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사실은 성령 충만한, 성령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특별히 또 강조를 하죠. 이 에베소서에서요, 굉장히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오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서 14절까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 맞추신 분들은 오늘 나중에 멋진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 몇 번 나오는가.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온다.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뭐냐?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가죠. 4절에 곧 이렇게 되죠. 곧이란 말이 즉 이런 뜻이잖아요. 정확히 하면 뭐뭐대로 또는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그게 뭔데? 바로 그의 4절 5절 내용이에요.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고 바람이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겠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목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면 내가 구원받은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 바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 김유진 집사님, 아니. 우리 고요기 집사님. 혹시 보셨어요? 금요일 날? 와, 팬텀 싱어 4. 참 감동적이죠. 그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거기 나오는 이동규라고 하는 카운트 테너 가수가 바로 우리 고요기 집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자랑할 만해요. 아주 우리 고유 집사님 긍지를 가지실 만합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쪽 업계에서는, 소위 업계라고 그러더라고. 그쪽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유명한 분이더라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끝까지 잘 이렇게 가서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고영희 집사님이 우리 아들 우리 이동규를 향해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뭔가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향해서 바라는 그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진정으로.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뭐예요? 세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식들 향해서 바라는 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를 향해서 목표,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소망, 부모님의 바람을 잘 알아야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두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 나를 향한 부모님의 뜻이 이거구나. 부모님의 바람, 부모님의 꿈이 이거구나. 이걸 자식이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가, 어떤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온갖 뭔가 죄악투성이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이제 좀 깨끗해져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건데, 그것도 뭐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 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래오래 전부터. 원래부터 이런 뜻이죠. 어떻게 원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구원받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게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딱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셔? 그잖아요. 우리 언뜻 생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사람들이 지원받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 속에 빠진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저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우리를 어떤 그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랬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타락했을 때부터.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부터예요.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다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상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거다. 죄악 속에 빠지게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사실은 예정하셨다는 말이 뒤에 붙어야 되겠죠. 원래 목표는 14절이고요. 목표는 그 4절이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란 말이 통해서 그런 거죠. 중간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로 삼기로 예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어떠면은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뭔가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된 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게 굉장히 뭐예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그렇게 당당하게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 아세요? 그죠?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죠? 이게 있어요. 근데 왕자가 왕자였는데 거지가 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지 세계에 들어갔지만 절대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죠. 그죠? 당당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지였는데, 원래 거지였는데 왕자가 돼가지고, 얼떨결에 왕자가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왕궁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왕자라고 대우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니야, 나는 거지야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난 거지인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왕자 취급하려고 그러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거지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와서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왕자라고 불러주고 왕자로 대우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왕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창세전부터 나는 너희를 택하고 너를 택하고 구원하기로, 그래서 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내가 예정을 했어, 작정을 했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계시고 귀하게 계시고 그렇게 대우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어떤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죠. 함부로, 그렇잖아요. 뭐 함부로 몸 굴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창세전부터 예정된 어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뭔가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동규 가수가, 카운트 테너 가수가 지금도 유명하지만, 만약에 이번 팬텀싱어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을 하기 전의 모습하고 우승을 한 후에 그 어떤 그 표정이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팬텀싱어 2에서 화학회사 그 어떤 그 직원이었던 강형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승을 하잖아요. 그 그룹이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카운트 테너 가수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처음에 그 테스트 할 때, 1차 저기 할 때 막 굉장히 어떤 겁먹고 굉장히 움츠러든 모습으로 노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쟁쟁하게 성악을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고 굉장히 뭔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들. 근데 자기는 그냥 화학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클래스가 좀 떨어지지만 그러잖아요. 제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클래스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노래를 어떻게 보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러 왔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 얘기를 했나요? 그 심사위원이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클래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여기 클래스 떨어지지 않다고, 다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노래를 딱 부르고 나니까 와, 다들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인데 완전히 뭐예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우리 이동규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승을 하게 되고 지금 그 강영호라는 그 속해 있는 그 그룹 포레스텔라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정말 노래 잘합니다. 포레스텔라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 그 포레스텔라가 노래 부르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세계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감탄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자꾸 뭔가 자식들한테 욕하고 자식이 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그래서 욕하고 막 그렇게 하대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골에 보면 자꾸 그러더라고. 자식이 잘못하면은 정말 육두문자를 써서 욕하는 거 봤거든요. 육 뭐 할 놈, 오 뭐 할 놈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정말 아이를 뭔가 이렇게 정말 격려하고 뭔가 어떤 그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어떤 잘하는 사람이야. 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그렇게 키워야 그렇게 커는 거예요. 자라면서 온전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러는 거지. 자, 이렇게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로 형성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기 아들로 삼기로. 그러면서 6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이제 또 12절까지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또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신 분이, 실행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뭐냐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표적인 어떤 역사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이 되고, 속량이란 말은 죄값을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 갚는다. 어려운 말이에요. 요즘 안 쓰는 표현인데, 속량. 쉽게 설명하면 옛날 양자가 양반할 때 양자입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 있었잖아요. 양반. 그죠? 근데 양반이 돈이 없으면은 뭘로 떨어지냐면 남의 집에 종살이로 가요. 그죠? 남의 집에 종이 된다고요. 양반이 돈이 없으면. 근데 뭐예요? 어떤 그 빚을 갚게 되면, 빚진 거, 그 빚을 갚게 되면 뭐예요? 다시 양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속량이란 뜻이에요. 양반 신분을 회복하는 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마귀의 종으로 팔려버린 상태예요. 마귀의 종으로 팔린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의 빚,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속량이란 말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죠.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 즉 용서라는 거 하는 거죠.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그 대신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게 되면 뭐죠? 죄인이었다가 죄가 용서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노마서식으로 얘기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의를 회복하는 거죠. 의인. 그래서 이신칭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마서에서 이신칭이. 믿었더니 너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의인이다 이제부터.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원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속량이 되어져서 이제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아들들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신분이에요. 우리 영적 신분. 누구에 의해서?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보세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까지 꺼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십자가에 죽음 몰랐으면 그잖아요. 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나 보다. 뭐 죄인 때문에 죄를 짓고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지혜죠. 하나님 뜻과 총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적인 감춰져 있지만 내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총명이에요. 영어로 인사이트 그렇게 되잖아요. 인사이트. 즉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뜻의 비밀. 무슨 뜻의 비밀이겠어요 이게? 그 뜻의 비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비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거다. 그 다음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자, 말이 되게 어려운데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궁극적인 목표. 그게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세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거 뭐죠? 하나님에 계신 거 하늘에 있는 거 지금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 거기에 천사들도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죠?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모든 게 있죠. 이렇게. 그것이 언젠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게 중요한 말인 줄 알고 어디서 이걸 채갔냐? 여러분 통일교 들어보셨어요? 통일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핵심적인 말인데 통일교에서 채가버린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저 신천지란 말도 있잖아요.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신천지에서 이단에서 채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또 못 사용해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굉장히 영악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표현들을 자꾸 채가요. 이렇게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가 못 쓰도록. 여기서 통일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로 합쳐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언젠가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돼 있어요. 언제 완전히 합쳐질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은 구분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구분돼 있어요. 하늘과 땅이 구분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합쳐져 있었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 때, 에덴 동산 때. 원래 합쳐져 있었잖아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리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은 지금 이 땅에 속한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다시 하늘과 땅이 합쳐지게 되고 천국으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적으로는 통일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이 됐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분리돼 있다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이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도 또 형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또 화목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통일된 모습이에요.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점점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통일된 상태예요. 화목이 되고 화합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실제적으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실제적으로 완전히 통일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17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겠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그분의 계획 예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예정을 두 번째 나오네요.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재산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옛날에 그 출애굽 시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냐면 제비 뽑아서 분배해요. 너희 지파는 어디 땅을 그려놓은 거죠. 땅을 다 그려놓고 이제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지파는 어디 지파는 어디. 그리고 또 가족별로도 땅을 주잖아요. 가족별로 가문별로 땅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정은 어디 땅, 너희 가정은 어디 땅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원래.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어떤 분배받은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재산이래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 보면은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의 분계, 여호와의 몫이죠.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의 분깃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백성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분깃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야곱이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기업이라면 여기 나오잖아요. 기업.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재산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표적인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죄로부터. 그것인 거죠. 그래서 12절 또 12절 뛰어넘고 이따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12절 그 다음에 또 13절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3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안에서란 말 또 나오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너희는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바로 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우리들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계속 강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믿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믿었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 뭘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시를 뭘로 해주시는 거냐면 성령의 성령. 성령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그 약속이 뭐냐? 이미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계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이잖아요. 요엘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예 그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말세란 말을 써요. 차라리 이거를 여기를 각해서 말세에 70인역에서 그렇게 따와가지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한테 부어줄 거다. 이 모든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한테는 그들의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 자녀들이 이제 자녀들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성령을 받게 되면 미래 일, 앞으로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겠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었는데도 꿈을 꾸는 거예요. 내한테 무슨 꿈이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 임하게 되니까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젊은이 한창 어떤 젊은 사람들은 또 이상을 볼 거다. 마찬가지 이상, 꿈이에요. 꿈. 이상을 볼 거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종 신분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종 신분에 종이든 어떤 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약속.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입각에서 이 약속의 입각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당부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심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너희들 예루살렘 당장 지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나를 전한답시고 전도한답시고 지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거예요.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요에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지 않느냐. 너희 성령 받아야 돼 이런 뜻이야. 성령 받아야 돼.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은 영이다 보니까는 잘 보죠. 우리가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좀 찝찝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은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참 은혜롭게 되고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참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마음이 회복이 되죠. 치료되고 회복이 되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맞습니다, 진짜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 설교를 해요. 이제 이거 맞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 맞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야 된다, 다 예수 믿으라 라고 앞에 모인 어떤 3,000명이 넘는 사람들 향해서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예요. 그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설교의 결론. 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는 자기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와,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네.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집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거죠.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지. 지금 그동안 너가 저질렀던 죄를 이렇게 다 씻어준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그동안 지은 죄를,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함 받은다면은 그리하면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 이 약속은 나오잖아요. 이 약속, 이 성령을 주는 이 약속은 너희들한테도 해당되고 너희 자녀들한테도 해당되고 모든 먼데 사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모든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은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자기 자녀들 아들들로 삼아 주시기로 그런 부르는 사람들이죠.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된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 13절에서 얘기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도장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도장 찍었다. 빵빵. 이렇게 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인. 무슨 인, 이자 쓰잖아요. 인. 도장 찍는 거예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도장 빵빵. 우리 확인자 받잖아요. 확인도장 받잖아요. 그것처럼 도장 찍히는 거. 즉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거라 하시는, 도장 찍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확실하게 구원 받았어. 이렇게 내가 보장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장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딱 주시면서 도장 찍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 받게 되면 14절 보세요. 이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아까 기업이란 말 나왔었죠? 우리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재산, 우리가 받은 것,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기업, 우리 구원 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기업의 성령은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증. 여러분, 우리가 뭐 월세 살 때 또는 전세 살 때 보증금 넣잖아요. 그죠? 보증금 넣지 않습니까? 그 보증이에요, 이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증금이라는 거죠. 보증금. 그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보증금이 되셔서, 그 다음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얻으신 것 바로 누구겠어요? 우리죠. 우리의 영혼, 우리. 하나님이 얻으신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속량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속량으로.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량되었지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분이 회복됐지만 아직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 죄를 자꾸 없애가는 거죠. 자꾸 죄가 없어져서 나중에 아까 우리 몇 절에 나온 것처럼, 거기 4절에 나왔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언제 이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속량이 돼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다음에 인투, 영어로 어떻게 보면 인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얻으신 것을 완전히 속량하시고 또 인투,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그게 바로 6절부터 아까 뛰어넘었던 6절, 12절, 14절 다 보세요. 보면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6절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12절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이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소망하시던, 하나님의 원래 소망이었어요. 처음부터 소망하시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표현이 조금 달라졌지만 여기는 아예 찬송 자체가 된다고 그랬네.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려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 끝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를 자기 아들들로 삼아주시기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가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완전하게 속량으로 인도하시고 하는 그 목적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종 결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시고 또 그렇게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그 찬송가 38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 우리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뭘 받아주셔서? 찬양을 받아주셔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셔서. 찬양이 찬송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세요 라고 왜 하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어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나서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뭐세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엄마 아빠 아들이어서 엄마 아빠 자식이어서 너무 기뻐요.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저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아빠가 내 아빠인 게 너무너무 저는 기뻐요. 그게 엄마 아빠를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다른 어떤 용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그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그게 최고로 기쁜 거예요. 최고로.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지은 우리들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신 거예요. 그게. 최고로 기쁘시고 행복하신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은 당연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보면서 내 마음이 기쁜데 뭐겠어요? 자식이 원하는 거 그거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초점이 뭐에 맞춰져야 되냐면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찬송받는 거, 하나님이 찬양받는 거, 거기다 맞추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말이 사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뜻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그 이사야 43장이 어디쯤인지 아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멸망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어떤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래 그것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지음받은 줄 아세요? 우리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받는 것, 찬송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 삶,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찬송해 보세요.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 저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도 어렵고 몸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찬송해요. 그러면서 이 찬송가 하나 펴가지고 좋아하는 찬송 하나 계속 찬찬히 읊조리면서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정말 찬송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 들으시면서 나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놀랍게도 바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신기하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이유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일찍 와서 같이 찬송해야 되는 것도 그거예요. 찬송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찬송하는 시간 자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말씀도 찬송으로 나가기 위해서, 찬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끝나면 원래는요, 그야말로 그 말씀의 바탕을 두고 찬양을 실컷 해야 돼요. 정말 찬양과 찬송을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올려드려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우리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뭔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대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구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실행이 되어져서,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확정해 주시는 거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커뮤니티, 우리랑 공동체, 즉 교회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엄청난 오래된 작품 아닙니까? 그잖아요. 창세전부터 걸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구상하시고 그걸 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교회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소홀히 생각하고 막 까짓것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 짐작이 되시죠. 그죠? 우리처럼 소홀히 취급하시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늘 말씀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지금 여기 오게 된 그런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면은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거기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이방인들 외인도 아니고 또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권속이 뭐예요? 영어로 패밀리, 가족이에요.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일하라고 직분을 주긴 하지만, 집사 직분 주고 직분을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제 자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있는, 영적 부모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21절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또 뭐예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곳.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여기고 또 뭔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송이 뭐 여기에 보이는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렇게 쭉 나가다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러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뭐예요? 바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강해져라.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임재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1장 17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마 에베소 교회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간절한 바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같이 읽을까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 19절까지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을 놓고. 그거잖아요.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막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 아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진짜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소서.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성도 안에서,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이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말이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제발 눈을 뜨게 해주소서. 제발 제대로 알게 해주소서. 저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놓고 교회는 다니지만 수십 년째 교회 다니고 계시지만 너무나 모르셔가지고 너무나 모르셔 그냥 종교 활동하는데 그치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내 마음 내키면 예배 드리고 나오고 싫으면 그냥 오늘 때려치지 뭐, 비도 오는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함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풍성함, 부유함,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뭔가 문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훌쩍훌쩍 하다 끝나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은 소위 종교인으로 종교 활동하다가 그치는 모습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망가진 상태잖아요. 우리 심령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게 증상이, 그 죽음의 증상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우리 몸이 자꾸 볼병 들고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뭔가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요.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우리 삶으로 나타나요.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요. 우리 자식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예요? 정말 풍성한 삶, 정말 뭔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 그 다음에 뭔가 기쁨에 충만한 삶,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택하고 불러주신 이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기도가 두 군데 나오죠. 3장 끝에도 나오고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향해서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줘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 기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그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